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축복의 삶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의 패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주간 더 잘 지내셨죠? 네. 어때 승리하셨나요? 네, 승리했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들 중에서 학대와 경쟁이라는 그 주제를 좀 살펴봤어요. 이 땅에는 학대와 억압이 있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쟁과 시기에 빠져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해 아래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의 부조리 두 가지. 자, 주제를 보니까 고독과 권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도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생이 고독 부분에서 유난히 하시는데요. 고독, 외로움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외롭습니다. 외로우시네. 네, 배우자를 네. 놓고 이제 기도하며 그러시구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그러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무슨 음성이 또 들리는지 볼까요? 먼저 전도서 기자는요. 고독을 이야기하고 또 외로움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독과 외로움의 이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고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환경 때문에 고독해진 부분이 아니라 내가 고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은근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에 대한 헛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7절, 8절 말씀,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장유원 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 세상을 유심히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도 또다시 해 아래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혼자서 산대요. 이제 외로움과 이제 고독의 전 주제가 이제 펼쳐지는데 혼자서 사는 이유가 자식도 없고요. 형제도 없었대요. 굉장히 외롭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면 너무나 좋은데 오늘 말씀대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외로이 수고하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행히 혼자 열심히 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순간 고민했나 봐요. 외롭고 순간 고민되죠. 외롭고 고독한데 돈은 많어. 자,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해도 양이 부족한데 누군가와 함께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기꺼이 고독한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고독해진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근데 오늘날 보면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혼자 사는 사람들. 그렇죠.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어떤 바라는 것들 또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버겁거든요. 괜히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아. 편하게 혼자 살지. 근데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서 거의 다 헌신하셨는데 헌신하셨죠. 네. 요즘 젊은이들이나 심지어 저희 아이들 세대도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걸 네. 너무 많이 돈이 드는데 나누기가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벌써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게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움의 이 상황들의 선택이 바로 나의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그런데 뒤늦게야 문득 그래도 다행히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나는 왜 인생을 즐기지 못하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재산을 모아도 내가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외롭게 살면서 그저 돈 버는 데만 집착한 나머지 내가 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지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질없다라는 것을 그래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행이네. 그래서 전도서 이 기자가 9절 이하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협력하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 김성희 형제님 네.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새 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도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그 사람이 붙들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혼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를 여행을 들었지만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 혼자 추위를 견뎌내야 되지만 두 사람이면 뭐 부부라고 한다면 등을 뭐 대고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껴안는다든지 하면서 서로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와 비슷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 중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눈 덮인 산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이제 업고 같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같이 가던 동료가 절대로 자기는 안 한다고. 그리고 먼저 그냥 혼자 갔더랍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힘들게 이렇게 업고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갔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봤대요. 갔는데 먼저 간 동료였던 거예요. 그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썬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힘겹게 업고 가는 도중에 그래도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지만 먼저 혼자 살려고 갔던 사람은 혼자서 그걸 버티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추운 지역이군요. 예.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 말씀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전 성경에는 이게 삼겹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삼겹살 막 이런 저도 단계막 매번 그랬죠. 어쨌든 삼겹줄이든 삼겹살이든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군대 같은 곳에 가면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고. 여러분 혹시 강강술래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어렸을 적에 어렸을 했죠. 때는 했죠. 강강술래면 원을 그리고 네. 막 돌는데 네. 한 사람이 막 지나가다 들어오면 같이 원이 넓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원이 넓어지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세계예요. 같이 손 맞잡고 강강술래 하면서 원이 점점 커져가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아의 인생들은요 진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하고 손잡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고립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함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네. 근데 우자가 한자가 무슨 우자인지 아세요? 도루인가요? 도루 아니고 벗우자. 버두자예요. 근데 버누자, 소우자. 삼겹살 얘기하니 갑자기 이제 소가 더 생각이. 아니 우리의 생각의 추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이 버두자예요. 근데 버두자의 한자를 보니까 또 우자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또우가 어떤 거냐면 손의 모양을 본땄대요. 그러니까 손과 손이 맞잡은 사이란 뜻이 우라는 단어래요. 한자의 의미 속에 그게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손을 맞잡고 가는 게 벗이고 우정이다,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88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림픽 때 그 코리아나 이 가수들이 손에 손잡고 맞아요. 벽을 넘어서. 가사 지금 다 아시잖아요. 손에 손 손잡고 잡고 그랬죠? 벽을 넘어서 네.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이 가사가 아직까지 안 잊어먹네요. 그러네요. 언제쯤 그만큼 이 손에 손잡고 온 세상이 화합하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거든요. 그중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부부와의 관계,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는 좀 넓게는 이웃, 친구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손에 손을 맞잡고 가는 이런 우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만약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든지 뜻이 맞지 않는 사람, 맞는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몇 분이나 계세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뜻이 맞는 그 사람이 사실 손에 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 되게 하신 영.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인생들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거죠.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을 우리가 힘써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의 만남들도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면 그 관계를 힘써 지켜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전도자 코엘렛이 방금 전에 고독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외로움을 선택했던 그 인생의 단면과 더불어서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또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6절까지 우리 박찬송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네. 왕을 비교합니다. 이게 신분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경험이 적은 또 어린 소년이에요. 젊은입니다. 그런데 반해 왕은 나이가 많아요. 경험도 있고 또 늙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만 살펴보면 누가 좀 더 낫습니까? 다 왕이 많죠. 신분도 그렇고 예. 경험도 많고 나이가 많죠. 나이 많은 왕이 월등히 나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방금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세 번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가난하고 어린 소년에게는 지혜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왕은 둔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둔했다. 그러니까 둔했다는 게 뭐 몸이 둔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의미가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다. 이 말은 들을 기가 없었다. 누군가가 말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만큼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으로 포장하고 아부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왕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들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과 이 나단 선지자의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한 겁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찌를 땐 찌르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 신하,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직언에 자신의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 코엘렛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어린 소년과 그렇지만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왕이지만 지혜가 없어서 들을 끼가 없는 이 왕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난하고 지혜 있는 어린 소년이 왕이면서도 나이가 많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인 왕보다 이 가난한 소년이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14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젊은 소년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기 질투한 이 왕이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 14절 말씀에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결국엔 이 어린 소년이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 추대됐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을 끼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에게 더 좋은 교훈이 뭐냐면 15절을 보면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지금 왕은 누구예요? 방금 전에 젊은 소년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그 왕을 대신해서 또 다른 젊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지혜로운 젊은이도 이전의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결국 16절의 말씀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자 그의 인기도 시들해져 가지고 제 삶의 젊은이, 제 사의 젊은이 이게 계속해서 되돌아가서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닫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권력도 인기, 명성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더덥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이것을 우리가 어찌 쫓아가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권력만 쫓아서도 안 되고 인기만을 쫓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그 이슈들 속에서 계속해서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외에도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즉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 민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여러분 직립보행하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 그거를 대별을 해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하늘을 봐야 돼요.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서 바라본 나의 모습이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그걸 의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에 집착하며 있으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오직 한 분만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해 아래 이 부조리한 여러 가지 학대와 경쟁 또 고독과 권력 이런 어떤 정말 무의미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속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어리석은 왕처럼 조언을 듣지 않는 그런 자 되지 말고 사람들 얘기 좀 잘 듣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아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공 자체도 아니고 인기 얻는 것도 아니고 결국 높임 받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걸쳐서 2시간 동안 뭘 얘기했냐면 전도자가 유심히 이 세상을 관찰하고 봤는데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4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살펴봤거든요. 이 세상에는 학대와 억압이 많아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쉼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만약에 시기와 경쟁 때문에 질투심에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수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평생을 살아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과 인생을 얻어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 결국에는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 코엘렛이 결국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된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해 위에 하나님의 시간과 시각으로 너의 인생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래서 이 세상이 위로해 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들이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비록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벗이 되어 주신 거예요. 손을 잡아 주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인정받는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보다도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도 좀 느끼신 게 많으신가요? 네, 어떻게 깨닫게 된 것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 오늘 이 고독과 권력 이 파트 중에 이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저희 큰 누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 뭐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아이들에게서 사라졌던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아니라 내라고 한대요. 내 엄마. 네. 우리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내 것,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 위주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개념은 아닌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이렇게 변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TMI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과 몇몇의 사역자들이 이제 우리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내거든요. 가사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거죠? 예, TMI. 그래서 뭐 가사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지 않냐. 맞아요. 우리 함께 가는 길을 함께 손잡고 가자. 뭐 이런 가사인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라는 단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 공동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는 딱 2개라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네.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결혼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거든요. 혼자 따로따로 살면 그게 우리 의식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손에 손 맞잡고 나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아니 아까 좋겠어요. 말씀하시는데 그 강강술래요. 네. 네, 강강술래 정신을 살리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요. 왜냐하면 너도 들어와 또 맞아요. 껴주고 너도 들어와 맞아요. 교회에서 이런 것보다는 자꾸 어떤 구획을 나누고 우리끼리 이런 너는 것들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너도 들어와서 같이 또 너도 들어와서 같이 사람이 많아지면 물론 그 정렬하는데 더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원이 커질수록. 맞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 내가 오늘부터 강강술래 정신으로 교회에서 좀 좋습니다.
좀 해야겠다. 끝나고 우리 한번 강강술래 한번 하실까요? 그럴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손 맞잡고 더 큰 원을 거리시는 벌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